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 다 담아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여 나로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이번 주일도 또 다음 주일까지 계속해서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11월 한 달 동안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2020년 감사주일로 정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우리 소망가족 모든 자들은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한 달 동안 진행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특별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마을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서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집 앞에 매일같이 10만 원씩을 그 집 현관문에다가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좋겠죠? 네, 그 해당되는 구역이 저희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그 라인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10만 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매일같이 10만 원씩을 그 사람들의 집 앞에 이렇게 두고 오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을 한 달간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려서 현관에다가 10만 원을 놓고 나옵니다.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니까 집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얼마가 있어요?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둑 같으면 내 집에 있는 것을 들고 갈 텐데, 아니,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집안 문 앞에다가 10만 원을 놓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뭐라고 말도 못하고,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왜 내 집 문 앞에다가 10만 원을 놓고 가지? 그 10만 원을 받는 사람들마다 다들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은 그 돈을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문 앞에다 두면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 같으니 어쨌든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되었을 때 그 동네는 날마다 그 10만 원씩을 집 앞에 놓고 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10만 원을 받은 사람도 그 이야기고 받지 못한 사람들, 다른 구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다 전해 듣게 되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제 동네 사람들은 자기 집 문 앞에까지 그 시간 되면 이제 나와서 기다립니다.
언제쯤 우리 집 앞에 그 사람이 지나갈까? 내 집 앞에 와가지고 돈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이 언제쯤 올 것인가? 늘 그 사람이 오던 방향을 이렇게 쳐다보고 또 그 사람이 지나간 방향을 또 쳐다보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져 나갑니다. 한 셋째 주쯤 지나니까,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우리 집 앞에 돈을 놓고 가는 것을 더 이상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치 그 매일같이 10만 원씩이 자기 집 문 앞에 놓여지는 것을 그날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세수하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는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그들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오늘 당연히 받을 돈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실험의 기한이 다 끝나가는 한 달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달의 맨 마지막 날,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그 실험은 딱 끝이 나는데, 그 맨 마지막 날에 그 실험을 계속해 왔던 이상하지만 이상하지 않은 그 사람이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문 앞에다가 돈을 놓고 간던 그 집을 돈을 놓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는 것입니다. 한 집, 두 집, 세 집 그냥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돈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쫓아오면서 성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돈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왜 내 돈을 안 주고 가세요? 빨리 내 돈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그것이 그 사람들 돈이었습니까? 그게 내 돈이었을까요? 이 실험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할 일조차도 불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거듭되다 보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더 이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자 오히려 그것이 불평으로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감사해야 할 그 일조차도,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 일조차도 불평으로 변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잃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한 2, 3개월 정도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기간이 벌써, 길게는 작년 11월부터 또 짧게는 작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끝이 언제까지일지 기약할 수 없는 그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우리가 마스크와 이렇게 친해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현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몸도 위축되고 마음도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도 사장님들은 어렵다고들 이야기하고, 물건을 사는 손님들도 그저 물건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값을 보고 또 보고, 가격 대비 어느 것이 좀 더 저렴할까, 어느 것이 더 풍성할까, 그런 것들이 요즘의 일상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불평, 불만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리면 정말로 가난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상황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마저 우리가 잃어버리면 정말로 그 인생은 가난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기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손실인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을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잃어버린 것조차 의식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또 외출하려고 하면 주머니에, 가방에 지갑이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하고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서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자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감사하지 아니하면 행복은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넷 깁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대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고 있느냐는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의 예술을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노와 같지만 감사는 행복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사용하는 그 노,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지만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기쁨의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굴리면 굴릴수록 그 사람 주변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더 커져서 그 주위를 아주 풍성하게 합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평의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풀어놓을수록 그 주변은 황폐해지지만 감사는 풀면 풀수록 그 주변을 아주 풍요롭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렵고 가난하니까, 무엇이 없으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부유해져도 풍성해져도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그 삶 속에서도 감사할 때 내일의 행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내 필요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감사와 찬송으로 그 주머니를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주머니를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세트처럼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도 같이 안 하시네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권력, 많은 권력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속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를 나누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을 몰고 오는 매직, 마법과 같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범사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다양한 성경의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그 범사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살펴보면 새번역 성경 번역본과 공동 번역본을 살펴서 보면 범사에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처지에 너희들이 놓이든지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기쁜 날만 있었습니까? 행복한 날만 있었습니까? 늘 성공의 날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한 날도 있었고 절망의 날도 있었고 아픈 날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날도 있어요. 진짜 속 많이 상하죠. 하나님께도 원망스럽고. 우리 학생들, 정말 내가 이번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바랬던 결과대로, 내가 바랬던 대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과 똑같이 경쟁했지만 누군가는 승진했지만 나는 그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똑같이 노력하고, 아니 내가 그들보다 더 힘쓰고 애썼지만 오히려 나는 뒤로 물러난 것처럼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범사에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어떤 처지에 놓여지든지. 여러분들 지나간 1년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병원에 안 가셨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지요. 하지만 병원에 간 것도 감사합니다. 내 몸에 병이 났지만 그 병을 발견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였고, 또한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늘 11월 1일이라고 하는 오늘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령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야 저거는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지 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라고 하는 말에는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힘이 있어요. 내가 말로써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생겨납니다. 우리들의 언어의 습관이 감사하는 삶입니까? 불평하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칭찬, 입만 열면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언어 생활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는데요, 그 인류를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어 보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 궁금하시죠?
첫째는 야만인입니다. 이 야만인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받은 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야만인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은 야만인입니다. 또 한 부류는 문화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문화인이시죠? 네, 우리 모두는 문화인이에요. 감사할 일에 당연히 감사하니까요.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내가 오늘 이곳까지 있을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니까요. 내가 한 푼의 수고도 들이지 않았지만 1년 365일 마음껏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힘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햇빛이 나를 비추고 적당한 바람이 나를 불어와서 나를 시원하게 하고 계절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화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거든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 분류 기준인 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지든 모든 일에 어떤 결과가 있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지나고 보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감사하지 못하면 그 모든 행복의 것들은 다 그냥 흘러가고 맙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여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함을 더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라고 그 표제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어떠한 형편이었는가? 그렇게 여유로운, 평화로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 138편을 쓸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의 상황은 결코 그렇게 순탄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대부분의 시편을 기록했던 그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령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불평을 해도 오히려 다윗을 동정하고 위로하지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넘어올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시편 138편 1절부터 5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는 덕분에 챌린지라고 하는 것을 하셨거나 보셨을 것입니다. 의료진 덕분에, 또 누구누구 덕분에
우리는 늘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즐겁고 기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키시고 더 풍성히 얻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번 감사절, 잃어버린 마음의 감사를 다시 찾는 그런 감사절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학자들은 예견하는데,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보다 더 밑바닥으로 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행복한 성도들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찬송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시간 그 조지 허버트가 한 기도를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주시기를 구하오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분으로 주어진 것인 양 나를 기쁘게 할 때만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한 번 한 번의 호흡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붙잡고 계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1월의 첫날입니다. 아버지, 돌이켜보면 힘든 날도 있었고 어려운 날도 있었고 절망의 날도 있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기쁨의 때도 있었고 즐거움의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만히 있어도 감사가 저절로 넘치는 그러한 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선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학생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